마지막으로 잊지 않아야 될 분이 계시죠? 누구이신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돌봐주시며 이 예배도 지금 받으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며 또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방향들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말씀 한 구절 보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한 구절인데 암송도 하는 구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묵상하듯이, 암송을 하듯이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올 한 해가 이러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예배자로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은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범사라고 쓴, 우리가 해석되어질 때 범사라고 해석되어진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것은 범사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우리가 어찌 우리의 힘으로 범사에 감사하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것도 들어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것도 들어가 있고, 즉 전도서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전도서 보면 때가 있다고 얘기하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그리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둬들일 때가 있고, 이렇게 때가 있는데 이쪽은 좋은 것 같고 이쪽은 싫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러할 때 범사의 감사가 무엇인지도 깨달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느 누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조건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누구에게 이거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지금 내 눈에 보기에 뭔가 악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고 뭔가 고난스럽고 고통이 가득 들어차 있는 상황이 확 밀어닥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 지금은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느 곳에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그런데 전도서는 무엇까지도 얘기하느냐면요, 우리 인생은 해벨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호흡, 한 경접,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헛되다라는 단어가 해벨이라는 단어인데, 한 경점, 한 호흡, 한 순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인생의 모습이 한 순간과 같다, 한 찰나와 같다, 그리고 한 호흡과 같다. 무엇과 비교하면 한 호흡과 같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것에 비하면,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요, 우리는 한 호흡이죠. 그래서 거기에 점 하나도 찍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이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평생을 다 살아도 그 고난에 대한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못 찾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연결되어져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며 혹시 응답받지 못하고 해결함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다음에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 속에서 새로운 것을 이끌어가는 도구로 삼아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의 근본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동기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더욱더 분명할 때 우리는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요, 이 예화를 한번 먼저 나누고 같이 한번 또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갑작스럽게 폭군으로 변해서 30년의 결혼 생활을 아주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처음에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위해주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본색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보통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고 출근을 하시나요? 우리 여기 형제님들은 어떻게 하시고 출근을 하시나요? 예, 전혀 뭐 밋밋하게, 예, 아무 그냥 아내가 주무시고 계셔서 뭘 할 수가 없다고요? 예, 자, 무엇을 또 그런 가정이 있는가 보네요. 자, 어떻게 해주시고 출근을 하시나요? 보통 뽀뽀를 해주시든가 포옹을 해주시든가 그러지 않으시나요? 장로님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사랑이 넘쳐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좋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잘 갔다 오세요, 잘 갔다 올게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원칙인데, 이게 키스하고 뭐 이렇게 또 포옹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이 남편은 항상 출근할 때마다 쪽지를 하나 딱 남겨주고 간답니다. 그 쪽지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요, 하루에 해야 될 모든 일과가 다 적혀 있답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목록을 딱 적어가지고, 목록을 적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리스트를 딱 만들어 놓고 주고 간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라도 돌아와서 살폈는데, 점검했는데 한 가지라도 빠지면 폭력을 행사하고 아주 거칠게, 아주 그냥 못살게 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지치는 거죠. 녹초가 되는 거죠. 그걸 목록을 다 정리하고 그걸 하루하루 하려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이 바쁘고 지치고 상하고, 그래서 남편이 돌아올 때쯤이면 녹초가 되어가지고 아주 길맥진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게 지옥 같고, 그리고 감옥 같고, 어찌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런 고통의 세월을 보내었던 것이 30년의 세월인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는,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이 끝이 났는데, 그러고 얼마 몇 년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또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 새로 만난 남편은 너무너무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너무도 끔찍하게 아껴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천국 같고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는 매일매일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즐겁게 매일매일 그냥 요리를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미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그게 천국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 되는 사람이 이 전 남편과 같이 살았던 집에서 신혼살림을, 새 살림을 꾸렸기 때문에 그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중인데, 소파를 정리하다가 쿠션 밑에 구겨진 종이가 하나 발견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딱 펼치는데 읽으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 남편이 준 그 쪽지 있죠, 일과 목록, 그게 이제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 쪽지를 찢어버리면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 나는 이것보다, 여기에 적힌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전혀 힘들지 않고 행복하고, 이 리스트가 없어도, 이 목록이 없어도 나는 그 일들을 지금 즐겁게 행복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여인을 움직이는,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움직이는 힘은 뭐였을까요? 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뭐였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니까, 받는 사랑이 넘쳐나니까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저절로 일을 하게 되고요, 더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녹초가 되지 않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행복감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자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녹초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과 행복함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으로 판가름 날 것인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고 있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사명들을 감당할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지치지 않게 만드는 이유,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 찰 때 그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신가 다른 것인가, 그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는 이유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를 또 사랑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둘 다를 사랑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왜냐하면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미워하게 돼 있고, 이쪽을 사랑하면 또 이쪽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양쪽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세상과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어느 쪽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 있는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쏠려 있는가, 자, 어느 쪽일까요? 세상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한번 솔직담백하게 우리만 한번 나눠보죠. 어느 쪽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대답 안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요,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세상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고통을 겪었고 고난 가운데서 아주 신음소리 냈던 장소가 있습니다. 어느 땅이었던가요? 애굽 땅이죠. 애굽에 누구를 섬기다가 그 지경이 되었던가요? 바로왕을 섬기다가 그 지경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왕이고요, 하나님은 그 바로왕의 손아귀에서 끄집어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애굽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바로가 왕이 될 때가 좋으냐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될 때가 좋으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인지 하나님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도 바로도 특징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갑니다. 자, 우리 같으면 바로를 선택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까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하나님. 예, 좋습니다. 자, 하나님을 선택하시겠다. 손 들어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주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손을 버쩍 들어주시네요. 자, 바로를 선택하겠다. 예, 그럼 제가 바로왕과 하나님에 대해서 특징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고, 잘 들으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바로왕은 금은보화를 쌓아둡니다. 피라미드 안에도요,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안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만 따라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먹을 것도 제공해 주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노후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왜냐하면 정말 금은보화가 쌓여져 있거든요. 화려한 외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화려한 궁전들,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쌓아두고 따라오면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면요, 구원해 놓으시고 애굽 땅에서 구출해 놓으시고 어디로 먼저 데려가시나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 먼저요? 광야로 먼저. 아시는군요. 경험해 보셨죠? 광야로 먼저 데려가시죠. 자, 광야에는 뭐가 없나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지요. 자, 그런데 먹을 거 없다고 아우성을 치면 어떻게 해주시나요? 하늘에서 뭘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 성격이 조금 그러셔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이틀치 모으는 꼴을 못 보시죠. 며칠치만요? 하루치만 거더라. 나 못 믿냐? 내일도 내가 주고 모레도 내가 주고 한 달 뒤도 1년 뒤도 10년 뒤도 내가 다 보장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가자. 오늘 하루 나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자. 매일매일을 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두 분이 두 차이입니다. 이제 바로왕과 하나님의 차이가 이런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죠. 자, 바로왕이 나으신가요? 하나님이 좋으신가요? 이래도 하나님. 좋습니다. 손을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자, 이제 바로왕 쪽이 매력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손 들면 안 되겠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라. 아이고, 좋습니다. 이런 신앙이면 뭐 오늘 밤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왜 그렇게도 우리가 흔들리면서, 왜 그렇게도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중일까? 화려한 것에 외양에 무너지다 보면요,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특징을 알아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일도 나에게 맡기고 가자라고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바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특징이 정말 달라야 될 것이고요, 우리에게 신뢰감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우리가 믿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특징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바로부터 한번 살펴보면 될 텐데요. 자, 바로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시는 대로 바로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어떤 성격인가요? 어떤 성향? 고집불통. 고집불통인데 돈은 많더라. 이제 그런 건가요? 예, 고집불통. 그 다음에 또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바로의 특징을 다 보여줄 텐데, 그 특징이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따라가도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번 두 군데를 봅니다.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1장 8절과 출애굽기 5장 1절 2절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왕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모른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야다입니다. 야다라는 단어 아시죠?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거든요. 거기에 로가 붙어 있습니다. 로는 낫이란 뜻입니다. 노라는 뜻이에요.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로야다 하면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요, 그냥 단순히 나 너 알아? 나 너 몰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가 몇 살인지 알아? 네가 어디 사는지 알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야다가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데 보통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그럼 남녀 사이에 동침이 일어났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요? 속속들이 다 한다는 얘기가 깊이 있는 관계성까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관계적으로 나는 너를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모른다, 인격적으로 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정하는 겁니다. 관계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나는 요셉과 관계가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1, 2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의 특징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항상 바로가 나오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안다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 요셉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누구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깊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은 관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알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왜 바로왕의 이야기만 나오면 알지 못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과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자, 어떤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에게 입은 은혜, 과거에 입은 은혜에 관심이 없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부서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요셉이 없었다면 애굽은 나라 자체가 다 망하는 겁니다. 사라졌을 겁니다. 이미 수백 년 전에 나라가 사라지고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나라가 건재하게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요셉과의 관계를 끊었다, 그럼 과거를 청산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은혜를 잃어버린 존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누군가와 친하게 지냈는데, 말도 놓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벽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존댓말 쓰고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를, 그 선을 긋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구나, 나에게 공격하기 위해서 정중하게 대하기 시작하고요,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바로가 지금 요셉을 알지 못한다,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장, 출애굽기 5장 1, 2절에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과거, 현재, 미래,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것인지 무엇을 부인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너희를 보내지 않겠다. 과거, 현재, 미래,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요? 미래죠, 미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을 절대 보낼 수 없다.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조차도 기대조차 하지 않고요, 관심조차 없는 것이 바로 바로 왕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과거에도 관심이 없고 미래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주인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과거 관심이 없습니다. 미래 비전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내 과거에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내 미래에 어디로 가야 될 비전인지도 모른다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된다면, 나를 쥐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되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도 알지 못하고 미래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을 때 도대체 무엇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법을 만드는 것일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을 만드는 것일까? 한번 읽어보면 누구를 위하여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5장 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먼저 도표를 먼저 보여주시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은 과거,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미래를 지칭하는데, 이 바로가 법을 만들어서 현재를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될 것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5장 4절부터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다 8, 9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자, 바로가 법을 만들어내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바로 자신을 위한 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쩌면 노동을 시켜서, 고역을 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지 그 내용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장소, 하나님 위의 장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과거에도 관심이 없고요, 미래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어느 것에도 관심이 없고 다 무엇만 관심이, 자기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관심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우리를 이용하여서, 또 세상 속에서 이용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 세상이 보여주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를 닮아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속성은 바로 왕과 비슷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할 때가 많을까요? 한번 이제 아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손을 들었지만 우리의 속성, 성향이, 성품이 어느 쪽에 가까울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닮아가야 될 쪽에 이제 반대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걸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판단해 버릴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정도면 한 사람을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는 3초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첫인상에 딱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딱 분별해 버리고 판단해 버린다라고. 그리고 말 한마디 섞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존재구나, 어떤 사람이구나, 내가 같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판단해 버리고 평가해 버리고 많은 역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쉽게 평가할 때가 참 많지요. 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 현재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 모습에 모든 것이 다 꽂혀서 이게 저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자체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과거에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왔길래,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길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태도와 이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 땅에 탄생되어진 목적이 무엇일까? 비전이 무엇일까? 어디로 가는 것이 탄생의 목적일까? 그런 것들조차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로왕과 같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바로왕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를 사랑할 수 없는 것, 바로는 절대로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것,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밖에는 갖춰지지 않은 것,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요. 두 군데를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가요? 바로왕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왕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울부짖고 탄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상달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자손을 돌보셨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어떤 단어가 두 번 등장하고 있나요?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윗줄에도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절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이렇게 기억하셨다 두 번 집어넣지는 않으실 겁니다. 한 단어는 다른 단어일 거란 얘기거든요. 자,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두 번째 나오는 기억하셨더라는 어떤 단어로 바꾸면 바로왕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사가 벌어질까요? 어떤 단어면 제일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셨다라고 번역해 주는 게 낫겠죠. 그럼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뭘까요? 야다입니다. 야다.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기억하셨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기억하셨다라고 번역해야 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야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셨다. 바로왕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아셨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근심을 알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기 이 애굽 땅에서 고통 가운데 거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기서 근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바로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 이 아셨다는 것은 무엇을 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아셨다? 과거, 현재, 미래 어디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셨다. 과거, 현재, 미래 어디인가요? 과거를 다 아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탄생되어진 민족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요, 과거를 정확하게 아시는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탄생되어진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모든 언약을 기억하신 그것을 다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도 아실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시면 어디를 아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근심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데려가신다는 얘기인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아신다는 얘기인가요? 무엇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과거도 관심이 없고요, 미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현재 실적이 좋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도태시켜 버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고요, 우리의 미래에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여주는 능력과 실적과 능률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능력이 떨어지면, 효율이 떨어지면 이제 월급을 주는 그 대비 뭔가 능력이 가치가 떨어진다 생각되어지면 정말 말 그대로 세상은 가치 없이 명태를 시키면서 잘라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품고 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세상은 늘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고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고 재단을 해버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보여주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네가 왜 현재 그렇게 되었는지, 과거에 어떤 부모 밑에서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이 왔는지 나는 다 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모양, 그 모양이, 이 모양이 그나마 이렇게 이 모양이라도 지키고 있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하여 미래가 있고 너를 위한 미래를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표를 다시 보여주시면요, 다음 것을 보여주시면 과거와 미래.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 될까요? 누구를 위한 법? 하나님 자신을 위한 법이 될까요? 우리를 위한 법이 될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과거를 기억하시고 미래를 또 계획 세우시며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에게 현재 그 법을 주신다면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이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 우리를 위한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신명기를 한번 보시죠. 신명기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는데요, 1, 2절, 1, 2, 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 2, 3절 한번 읽어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주신 법.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게 면제는 안식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인데요,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올 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너무도 가난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빚을 면제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손해가 가는 건가요? 이 면제해 주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나요? 채무자에게 손해가 가나요?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지요. 이렇게 되면 정말 누구를 위한 법이 되는 걸까요? 이런 법은요, 채권자를 위한 법이 될까요? 채무자를 위한 법이 될까요? 채무자를 위한 법이 된다고 하면 이건 불공평한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게 부유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꿈꾸시는 세상은 절대로 부유한 자들에게 빼앗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그런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하향평준화라고 얘기하죠. 하향평준화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상향평준화를 이뤄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표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절대 부유한 사람도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요,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부유한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면제해주고 나누어줄 때 하나님은 절대 그 부유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복을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리하여서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어 가시는 세상, 상향평준화를 이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잖아요. 노예에서 과거를 기억하시고 미래 비전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신 겁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노예살이,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법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다시 노예가 발생되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종살이하면서 신음소리 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신음소리 나는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떵떵거리고 큰소리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을 목표로 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갈대아에서 불러내실 때 분명히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그리고 큰 민족과 큰 이름, 창대한 이름을 주시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큰 민족, 창대한 이름,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받고 그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이런 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대로 느껴진다면요, 이 속에서도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 이걸 가지고 한번 연결을 시켜본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리고 미래도 아무 관심이 없는 바로왕이 주인이 되었을 때, 그 바로왕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신음소리 내면서요, 바로왕을 위해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했습니다. 바로왕을 위한 성을 건축하는데 신음소리 내며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고통 속에서 그 일들을 이뤄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를 다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고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한 법,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법, 사랑의 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을 만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요?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요, 자원하는 예물, 기뻐서 내는 예물이 차고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거든요. 애굽 땅은 그래도 나일강이 있어서 풍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그래도 뭔가를 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광야는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할 때 기뻐서 자원하는 예물을 가득히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것을 내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자로 나아가고 그리고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소명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바로왕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억지의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가 아니면 억지로 고통 가운데 나아가는가, 그 결정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지금도 채워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전능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간다면요, 이 하나님과 함께 올해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 하나님, 이 사랑과 함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또 힘차게 전진나가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는 그 길 속에 사랑으로 응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가 304장 같이 찬양 드리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고 미래 비전을 다 아시며 지금 현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늙고 병들고 또 아버지 약해질지라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가 왜 약해졌는지, 이 약한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지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고 오직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의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쪽으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과거도 관심이 없고 미래도 관심이 없고 늘 우리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시탐탐 노리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세상에 지지 않고 이기며 극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구주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오직 아버지의 그 사랑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권능을 얻어 이 세상을 이기며 주의 뜻을 받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를 휘어잡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며 세상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한가님을 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직장생활을 하게 도와주시며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넘쳐나야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우리 주님 사랑으로 움직이며 우리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고 오른손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